지난주부터 이제 5가지 덕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통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또 예지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얻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마치 좋은 진주를 얻는 것처럼 결코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마치 장사들이 그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얻듯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또 이런 투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지혜의 책, 지혜의 금고, 지혜의 금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지혜의 책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가 지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침노를 당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천국 침노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얼마든지 이 천국 창고,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내 천국 창고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마음껏 나의 지혜를 사용해라, 마음껏 나의 보물을 사용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말이죠, 읽기만 해도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배우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들이 그냥 튀어나와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보석들이 알알이 박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통찰력을 이루는 두 번째는 예지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히 살펴서 알게 되는 힘, 그것을 예지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이루는 세 번째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동하는 데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말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지혜와 지식, 예지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드디어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잠언이 알려주시는 두 번째 덕,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써요. 바를 정, 곧을 직. 정직은 정의, 그리고 공의, 그리고 공평, 그리고 공정,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직도 한자고 나머지 정직을 설명하는 이것들이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한자를 보면요, 바를 정, 바를 직, 곧을 직, 이래서 옳은 일을 바르게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의를 한자로 살펴보면요, 바를 정에 옳을 의, 그래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옳을 의자, 이 옳을 의자를 살펴보면요, 양양자 밑에 나자, 자기 아자 있죠. 양양 밑에 자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희생의 양처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양을 희생으로 드렸던 그 하나님의 일, 그 예배는 옳은 일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란 옳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의가 있습니다. 공평할 공에 옳을 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를 공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평이 있습니다.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죠. 치우침이 없이 다스리는 그런 것을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 공평할 공에 바를 정, 공평하고 올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공의, 정의, 공의, 공평, 공정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정직이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이 정직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현되느냐? 첫 번째는요, 정직은 진실함으로 실현됩니다. 정직은 진실함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니까 이 잠언의 구절들을 보니까 진실함이란 악을 떠나는 행동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행동.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몸은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이죠, 도망가고 숨고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니까, 나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거짓으로 끌고 간다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신천지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자기가 진리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끌고 가요. 아주 대놓고 모략이라고 해요.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대놓고 모략을 펼쳐요. 거짓을 펼친다는 거죠. 그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가룟 유다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죠. 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배신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뒷공문으로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린 향유 한 옥합을 팔아서 이 향유를 3,000 데나리온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차액으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던 더러운 마음이 그 속에 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만한 그런 용기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가룟 유다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굴던 그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일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시자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인간으로서
바다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의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정직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직이 어떻게 실제 삶으로 실현되느냐? 두 번째는요, 성실함으로 실현됩니다. 성실함으로. 잠언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28장 18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요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의 아주 엄한파, 칼빈주의 장로교의 엄한파의 사람들은요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말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싫어해요. 성실히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실과 믿음은 구원과 연관되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몇 번 공부했습니다만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번역된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어쨌든지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실과 구원이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1526년경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인정하는 성실한 모세 앞에서 누가 모세의 구원 문제에 딴지를 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것이에요. 이 정직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현되느냐? 세 번째는 자비함으로 실현됩니다. 자비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냐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막 이러면서 자비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마치 자비가 불교적 용어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비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자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아멘. 103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여기 있잖아요. 자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그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은요, 이 주기도의 문구가 바뀌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 말하는 거죠. 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 용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거셨습니다. 그 이후에야 드디어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 자존심 건드린 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사기친 거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힘들게 한 거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비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정직이 어떻게 실제 삶으로 실현되느냐? 네 번째는 관용으로 실현됩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자로는요, 너그러울 관, 얼굴용 이렇게 씁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를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한자에 얼굴 용자를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용서했다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큰 관용을 베푼 사람 하면 아브라함의 관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런데 조카 롯이 양을 치면서 사사건건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싸움을 벌여요. 창세기 13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많이도 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또 살고 브리스 사람도 사니까 비좁았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거둬준 삼촌 아닙니까? 자기를 거둬준 삼촌과 싸우는 조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어린 조카 걷어서 키워주고 살펴주고 이제 재산도 많게 해줬더니 삼촌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롯에게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풉니다. 13절 9절에 말씀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롯아,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거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자신은 둘의 양들이 섞이지 않도록 네가 선택하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롯은요, 당시에 가장 좋은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한 애굽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아브라함은 관용이 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세상에서 조금 차별을 받아도 그까이 거 얼마든지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관용의 은혜를 베풀면,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관용을 베풀면 주께서 가까우시대요. 주께서 가까우시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세상에서 손해본 것보다 1천만 배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넉넉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직과 반대되는 개념인 왜곡, 정직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왜곡이겠죠. 제가 지금 외자도 방황 보니까 바를 정자 위에 아니 불자가 있어요. 바르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바를 정자 위에 아니 불자예요. 바르지 않는 일이다. 곡자도 구부러질 곡자 쓰는 거잖아요.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첫 번째가 거짓말이죠. 두 번째가 게으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자비, 시기, 질투, 아첨, 참소, 이것들이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왜곡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죄에 오염된 인간은 정직한 것보다 왜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곡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왜곡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죄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직 오늘 정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진실함으로 정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실함으로 정직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비하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므로 정직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대해서 관용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